2026년 6월 28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아래로 모인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평생에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걸으리
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없이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마지막으로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믿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보이고 씻어주셨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발걸음으로 찾아온 서림교회 청년부 단기선교팀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이 청년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고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서림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 어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쫓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서림교회 황국원 목사님께서 마주보고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이에게 주어진 하나의 반지가 있었는데요. 그 반지는 그 반지를 소유하고 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본인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그 반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첫째, 막내.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누구에게 이 반지를 줘야 할까?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이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세공업자를 찾아가서 이 반지와 똑같은 것을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공업자가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서 그 반지가 3개가 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얘야,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반지는 네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반지를 줍니다. 이건 너한테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따로 또 만나요. 그리고 똑같은 레퍼토리죠. 예. 이 반지는 내가 너에게만 주는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셋째에게도 그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이미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받았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세월을 지내고 이후에 그들이 형제들이 한 번은 모일 때가 있었는데 봤더니 이제 모두가 반지를 똑같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란이 나게 된 거예요. 누구 반지가 진짜 반지냐, 누구 거가 아빠가 진짜 준 반지인가, 서로 이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툼이 너무 커져서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재판의 자리까지 가서 누구의 반지가 진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반지인지를 판정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뭐라고 판정을 하냐면, 어차피 이 반지를 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산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너희는 모두 그 반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다. 너희들의 삶으로 그 반지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증명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특별함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숙제가 아닐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그런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나타낸 그 이야기, 희곡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부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손에 반지 있습니까? 네. 반지가 있는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 둘째 아들이 생각났어요. 집을 떠났던 탕자. 그 탕자가 집을 떠난 이후에 정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그냥 아들임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잖아요. 왜 뛰어갔을까요? 종들이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거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옷과 가락지를 가져오라 하거든요. 반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반지를 그에게 끼우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구원의 반지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대뜸 이 성경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14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쁘게 부르라. 그냥 노래해서는 안 돼. 기쁘게 불러야 돼. 그리고 더 한층 더 뒤에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일어난 그 은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너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전심으로 그래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서가 말해주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주님이 지셨고, 또 원수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삶, 원수의 지배 아래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원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보초를 서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전방에 있는 DMZ 이런 쪽에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을 보면 DMZ를 그냥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풍경 자체가. 그러나 군인들은 총을 들고 거기서 그 풍경을 그냥 그 풍경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적이 올 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다. 내 원수들이 떠나갔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그날에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마치 침대에 있던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가까이 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 똑같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첫째를 출산할 때 그 가족 부만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할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막 다리도 잡으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해도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첫째 아이가 9시부터 진통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의 새벽이 넘어갈 때까지 아이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한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간호사도 아내도 저도 모두가 지쳐있을 그때에 이제 갑자기 수술실 문이 딱 열리는데 그 의사 가운을 누가 이렇게 딱 걸치면서 들어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치의였어요.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주치의가 이제 연락을 받고 그때 딱 등장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들어오던 그 아우라를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제 해결사가 왔다. 이제 끝났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내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만큼 든든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의 경험을 통해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읍이 되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제는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될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14절 말씀과 뭔가 대칭이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라고 하였어요. 노래하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또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진정이신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또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마치 마주보고 부르는 노래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과 기쁨의 찬양을 들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 슬로베니아 땅에 교회가 많이 없고 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 선교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같이 나누었던 교육이 뭐였냐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오늘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스바냐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지난 이후에 그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데요. 이 슬로베니아에 남아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고 부르는 노래,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 땅에 서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예배하는 나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남아있는 이 한인들, 그리고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실 때 우리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없는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가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고요. 7월 2일까지 지금 서림교회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국에서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저는 또 광고를 드리면 7월 2일날 선교팀 나갈 때 저도 한국에 잠깐 나가서 후원교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잠시 나갔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황국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반응하며 주님을 마주보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이곳에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서림교회 청년부 아르투스 선교팀과 또 한인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이곳을 함께 찾은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 사역을 펼쳐갈 이 교회와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